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는 진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불러 길이 섬기세.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닦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뚫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지키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이런 세상 유혹들에 쉽게 흔들리고 또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런 나약하고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기를 원하며 또 오로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항상 깨어 기도하며 또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께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직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 또 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 돌아와서 온 세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로워지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정치인들 비롯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대로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나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대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몸된 교육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섬길 때 항상 고단치 않고 힘들지 않고 또 그 하는 일들의 모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인사가 함께 하셔서 그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가 낮에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로잡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가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들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오바댜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면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또 선지서 17권, 39권입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전체 역사서에 분류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아브라함 족장사에서부터 그리고 나라가 패망할 때까지 역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시대, 포로 이후 시대에 이어지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선지서는 17권 가운데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분량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이 내용이 중요하고 또 아니면 약하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선지서 17권 가운데 특별히 소선지 12권 가운데 이방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그리고 오늘 에돔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오바댜,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는 미가 선지자 한 번 더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이 행했던 포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방관했고 또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성읍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또 도망가는 예루살렘 성읍들의 사람들을 길에 막아서고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버렸다. 특별히 에돔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에스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에스의 후손들은 바로 유대 민족과는 남이 아닌 형제 관계이고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에 대한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8세기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나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구원과 회복이 아닌 그들 또한 그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있음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는 그날 주님과 그의 백성들이 모든 그들의 원수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돔을 예를 삼아서 이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후반부가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14절까지 했던 그 에돔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15절 후반절에 있고 전반부는 우리 16절부터 시작되게 되는 일방이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서론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유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일제시하에 있을 때 일본이 패망한다는 소식은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열방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 자신들은 열방의 숙박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유대 민족에게만 에돔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열방 만국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날은 모든 나라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되는 날입니다. 반면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보응을 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 에돔의 상식밖의 짓에 대해서 15절에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말의 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웠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을 향했던 이 심판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만국에 대한 심판으로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국도 에돔처럼 죄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행한 모든 것도 곧 야곱에게 행한 포악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국은 열방들은 이 야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야곱 자손 이스라엘에게 포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은 혈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또한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행한 이 포악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읽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는 불신앙으로 그의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 속일 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다시 14장에 그에게 하늘의 별과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했지만 또다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2장 3절 이하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게 조금이라도 협력할 그런 자질이 있다면 나도 구원하는데 한몫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름받은 인간은 어느 한 구석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함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는 일에 더 앞서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획하심과 관여로 이 약속이 성취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관여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듯이 그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의 인간적인 살 길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찾아나서는 이 야곱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실패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때 절실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소망하게 되는 지금까지 세상의 어떤 누리고자 얻고자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두고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인도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아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만 소망하게 되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키심 안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서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낮아지고 비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렇게 고백해 나갈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또 성도들 간에서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고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낮아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지키심의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간섭하시고 지키셨다면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약자에 대해서 항상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가와는 상관없이 약자는 그저 무시해도 좋다는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이것이 세상의 시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시선이 존재한다면 곤란합니다. 내가 어떻게 매주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성공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지만 실패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로 몰아넣으셔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이유라면 약자를 조롱하고 무시한 이 모든 것이 곧 아브라함을 조롱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그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형체로 비참한 길로 가셨습니다. 세상이 믿고 의지하는 힘이 그것이 참된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곧 힘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유대가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는 그런 장군 같은 이미지로 이 땅에 오셨으면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치배통을 당하고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배척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슈퍼맨과 같은 민족적인 영웅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큰 길로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영원한 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실패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이 실패하는 것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간섭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실패를 형제의 아픔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괴롭힌 것은 이스라엘에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에돔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원칙에 따라서 만국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에돔과 열방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술 취한 자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시다 라는 동사를 16절에 세 차례나 사용하시는데 에돔과 열방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결코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 이것은 오늘 에돔이나 열방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뭐가 그리 좋다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도 버젓이 즐겨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에돔이 거룩한 이 산에서 잔을 마시는 것은 이 에돔이 유다에 행했던 모든 비열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처럼 만국도 열방들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쉼 없이 벌컥벌컥 이렇게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된 고문같이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계속 에돔과 모든 일방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날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이 모든 자들이 숨 쉴 틈 없이 재앙을 받는 날입니다.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성전의 제물에 피가 뿌려짐으로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피할 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높이는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용서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 주를 높이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들이 영원한 복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요구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핀 것처럼 시편 106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공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상급을 달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천하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때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서는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는 우리의 참된 피할 자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난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는 자비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주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될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흡독하게 되었고, 에돔이 뿌리 뽑으려 했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절규하고 낙심하고 탄식했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폭풍을 몰아치는 듯한 세상 가운데 있어도 결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남은 자는 얼마든지 모든 시대에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남은 자에게 속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하던 유대 사람들은 에돔에 잡혀서 오히려 많은 학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이러한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유다는 불이 되어서 이 불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에돔을 불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 언급됩니다. 유다가 불이 되어서 에돔이라고 지푸라기를 불살릴 때 생존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유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되지만 그런 에돔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짐승의 표를 붙이고 두려움으로 영화는 그렇게 드라마로 만들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오늘 축복의 날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는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주와 더불어서 우리 살아있을 때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휴거하게 되는, 잠자는 자들은 또 일어나게 해서 주를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천년 동안 왕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두려움을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의 정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이 멸망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19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의 영토를 탐내어서 바벨론에게 동조하고 유다의 멸망을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약탈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의 땅 외에도 모든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나타나는 여러 지명들은 우리에게 동서남북 많이 언급되었던 익숙한 땅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열방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그 열방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독한 고난을 치른 이러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오바댜는 하나님의 여전히 건재하시고 예전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헤아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버금가는 그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역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평강과 번영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만민들은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지혜로워 보이고 남들처럼 저렇게 해야만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사기가 필요하고 적당한 눈속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 아는 분이 농촌 청년들이 사과 농사를 처음 했는데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판매량이 팔로를 몰라서 그래서 주문해서 왔는데 사과가 이리 맞고 저리 맞았는지 깎아보니까 온통 막 시퍼렇게 먹던 모습들이. 몇 주 전에는 고구마를 샀는데 한번 속아 샀는데 또 그럴 줄이야. 고구마를 삶으니까 온통 냄새가 나서 이리 비워 먹고 저리 비워 먹고 버려야 되나. 자, 이럴 수 있나 했는데 깜빡 그 몇 번 걸기에 젊은 청년들의 귀농 청년들의 이런 말들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적당하게 판매되지 못하는 것들은 섞어서. 그래서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S의 길을 따르는 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선택, 그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내가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성공이라고 교회에서도 칭송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국이 짐승을 따를 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불이익과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으로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 성공과 부귀 영화에 사람들의 칭송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편에 서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 옆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그곳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들이 지금 종국이 이날의 마지막 때에 함께 시온산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성공이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올곧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에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믿음의 길, 그 언약 길 따르는 것이 곧 우리에게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비아냥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에 올곧게 따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 날에 우리는 에돔의 산이 아닌 아버지 저희들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영광된 날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이익에 따라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과 짝하게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강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위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 습하고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고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물은 향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11조와 우리의 모든 조건 없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숙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김영화 성도님, 우리 교회 맞은편 석동 LH 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단톡에 초대했는데 70대이신데 이모티콘을 막 올리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지생을 잘하지 못하는 온갖 것들을 붙여서 연세가 지금 72인가 넘으셨는데 굉장히 젊은 아주머니십니다. 2부 예배 때 중간에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인데 식사하고 가십니다. 나중에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돌 맞은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안혜림 성도님의 이준이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저 막 축하했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1년 동안 무사히 잘 자라서 튼실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뵙게 되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뒤에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미 나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이 있는 자로 살고자 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